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로 45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로 45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여러분은 혹시 2021년에 개봉한 모가디슈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보아하니 보신 분도 있고 못 보신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못 보신 분들을 위해 제가 이 영화를 간략히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이 영화는 1991년도에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UN 가입을 앞두고 있던 그러한 시대의 사건을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여 기록하고 영화를 만들었는데요, 1988년에 우리나라가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마는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영향력은 국제적으로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엔에 가입하여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 나라의 중요한 목표였던 때입니다. 유엔 회원국이 되면은 국제사회에 정식적으로 인정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또 세계의 중요한 이슈에 대한 발언권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유엔에 가입하기 위해 혈안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그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당시 세계적인 이슈가 냉전 체제였기 때문입니다. 이 냉전 체제 가운데에서 유엔의 가맹국이 하나가 더 늘어난다라는 것은 냉전의 균형이 한쪽으로 기울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쉽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유엔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이미 유엔에 가입한 여러 나라의 지지를 얻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프리카 소말리아의 수도인 모가디슈까지 가서 외교 활동을 벌이면서 나라의 영향력을 확장하고자 했던 그러한 실화를 바탕으로 한 내용이 이 영화 모가디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의 영향력이 세계적으로 어떻습니까? 이제는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세계적으로 미디어 산업이 활성화되는 가운데에 우리나라가 우수한 미디어 콘텐츠들을 상당히 많이 만들어내면서 이 세계 시장에서 미디어 관련해서는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였기 때문입니다. K-팝이 있고요, K-드라마가 있고요, 그 미디어를 통해 그 안에 각 요소를 차지하는 K-푸드가 있고 K-뷰티가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미디어를 타고 인터넷을 타고 확산되면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이 크게 넓어졌습니다. 과거 외국인들에게 한국은요 정말 생소한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국어를 배우고요, 한국 문화를 동경합니다. 심지어는 한국에 오고자 하는 외국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나가서요, I'm from Korea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은 마치 연예인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단지 우리는 연예인들이 속한 그 나라에서 왔을 뿐인데 말이죠. 이처럼 한 나라가 가진 영향력은요 확장된다라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말씀을 대입해 볼 때요, 우리가 주목할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도 이렇게 확장하는 특징을 가졌다는 겁니다. 세상의 나라들이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하여서 세계를 향해 영향력을 넓혀 나가듯이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수단을 통하여서 세상으로 점점 확장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성을 오늘 본문이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은혜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사건은요, 구원의 서막을 알리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음을 알려줍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생략하는 대신에 1장 1절을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로 하나님 나라의 서막을 열면서 시작합니다. 유해의 저자 마가는요, 1장을 전개해 나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점진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그 1장 말미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위치하면서 오늘 본문은 각각의 두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 두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하나의 주제로 연결되면서 세상으로 확장되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이야기 가운데 먼저 등장하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새벽 한적한 시간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러 가신 그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서 이렇게 종종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벽 일찍이 남들이 다 자는 그 시각에 예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를 하셨을까요? 그에 대한 답이 3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말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러 가신 이유는 바로 전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전도가 무엇입니까? 전도는 한자어입니다. 앞에 한자어 다들 익숙하신가요? 저는 돛밖에 알지 못합니다. 근데 합리적인 추론상 전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도를 찾아보니까요, 길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38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전도하는 이 일을 위해서 왔노라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로 걸어가는 길을 알려주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어두워질 대로 어두워진 죄인들의 마음은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길을 사모하기보다는 그저 현실에서 자기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을 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말씀 37절을 보시면 그렇죠.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기대하는 것은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1장에 기록된 여러 가지 사건을 한번 살펴보면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지금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 고치는 기적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러한 예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예수님이 줄 수 있는 무한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예수님을 찾아온 군중들은요,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보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능력과 기적에 더 많은 관심을 두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것을 보며 자신도 그러한 기적의 대상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기대와 바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라면 나는 기꺼이 따를 수 있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군중들의 모습이 마냥 낯설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종종 이 말씀에 나온 군중들처럼 그러한 기대와 바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많은 말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저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과 기도 제목을 한번 돌아보면요,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모시기보다는,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만 알라딘의 요술램프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을 더욱더 편안하고 윤택하게 만들어주길 바라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 삶에 훨씬 더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건강을 지켜달라고,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자녀가 좋은 학교에 진학하게 해달라고, 내 삶이 조금 더 순조롭고 평안하였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합니다. 지금 이런 기도가 잘못되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사역 중간중간에 사람들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서 병자들을 고치셨고 굶주린 자들을 먹이셨던 내용들이 복음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이,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께서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 전부라면은, 그것만으로 굴러가는 신앙이라면은 그 신앙은 결코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실 때는 감사하지만 고난이 닥쳐오고 기도가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되지 않고 주님의 선하신 뜻이 나의 선한 뜻과 맞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뜻에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낙심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면은 우리는 진지하게 이러한 고민들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유익만을 따르고 있지는 않는가 말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가장 가치로운 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요, 이 땅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마가는요, 8장에 들어서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띄워주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유한한 세상을 살아가며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유한한 것을 다 가진다고 한들, 설령 그것이 온 천하를 얻는 것이라고 한들 그것이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꿈꾸는 교회 가족 여러분, 혹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이러한 오해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대와 바람대로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께서는 그 예수님을 따르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모습을 보아하니, 표정을 보아하니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준비가 다 되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살면서 우리의 기대와 바람이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를 그 가치에 끼워 맞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와 영광과 그분의 뜻에 우리 삶을 맞춰가면서 그런 기도를 다른 기도들보다 더 앞서서 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기대하며 사모하며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걸어가는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 잘못된 기대와 바람을 가졌던 사람들을 향해서는 그들의 원함대로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원리는 오직 하나님 나라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향한 잘못된 기대로 가득 찬 사람들의 머리와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공간이 조금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8절을 보니까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다른 마을로 가서 거기서 전도하기로 마음을 정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38절 말씀 가운데 아주 사소하지만 우리가 주목하면 좋을 대목이 바로 거기서도입니다. 거기서도. 예수님은 어느 한 군데만 딱 찍어서 좋아하는 지역, 나를 환영하는 지역, 그곳에만 가서 복음을 전하신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있는 곳이라면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로 향해 나아가기로 열망하고 사모하는 사람, 단 한 사람이 있는 그곳이라면은 찾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그것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잃은 양 한 마리의 비유를 통해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잃은 양과 같은 삭개오를 찾아가신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답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다양한 많은 방법을 통해 확장되겠지만 적어도 오늘 말씀 안에서는 전도를 통해 확장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39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셔서 갈릴리 여러 마을들을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전도하셨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세상에 속한 악한 영들을 쫓아내시며 세상의 하나님 나라를 점진적으로 확장해 나가심으로 이 첫 번째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제 40절부터 시작하는 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을 거시적인 큰 관점에서 살펴보았다면 40절부터 기록된 이 두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개인의 삶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세밀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학창시절의 과학시절 실험 가운데에 현미경으로 사물을 확대해서 보는 것처럼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은 한 개인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세밀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40절부터 시작하는 오늘 두 번째 이야기는요,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고침받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병이 무엇입니까? 오늘날에는 한센병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 병은요, 오늘날에야 치료법이 개발이 되고 하여서 예방이 되면서 치료가 되는 그러한 질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이 나병에 대한 그러한 한센인에 대한 그런 편견들이 아직도 남아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날에도 이러한 편견이 우리 사회 가운데 남아있는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사역하던 당시에 이 나병, 한센인에 대한 그러한 편견들은 어떠하였겠습니까?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당시의 나병은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철저히 격리되는 그러한 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3장 45절에서 46절을 보시면은 나병 환자는 사람들이 많은 길을 걸어갈 때면 이러한 말을 하여야 했습니다. 부정하다라고 말이죠. 왜냐하면 부정한 자와 접촉만으로도 사람이 부정하게 되는 그러한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부정한 상태로 사람이 제사에 참여하게 된다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레위기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이렇게 나병 환자와 접촉을 통해서 부정하게 된 사람이라면 보통일 경우에는 7일 동안 집 밖에 나가서 머물러야 합니다. 그렇게 부정의 시간을 지나고 나면은 정결 예식을 통해서 깨끗하여진 상태 이후에라야 백성들 가운데 들어올 수 있었고요,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사람들을 부정에 감염시키는 자들이었으므로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채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나병이 있는 동안에는 사랑하는 가족과도 떨어져 살아야만 했고요, 또한 성전에 나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즉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도 없는 율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철저히 격리되고 죽은 자와 다름없었던 사람이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이 사람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절망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나병은요, 이때 당시에 완치될 확률이 가장 희박한 질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40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그가 예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였죠.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앞서 제가 당시에 율법과 사회적 관습들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군중들 사이에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은 그저 부정하다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그가 예수님 앞에까지 나와서 이러한 말을 하였다라는 것 자체가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한 말을 더욱더 주목해 보면요, 나병 환자는 단순히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을 잘 한번 보시면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입에서 부정하다고 외쳐야 하는 그 입에서 정결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정말로 놀라운 표현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나병 환자는요, 사회에서 철저히 격리된 채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소식을 늦게 접하였고 듣는 이야기들도 단편적이고 불완전한 이야기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이 깨끗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한 이 말을 볼 때에 그가 가졌던 기대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믿음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마 그는 언젠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라면은 이러한 고백을 하리라라고 수없이 마음으로 다짐하고 연습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주저없이 예수님께 깨끗하여지기를 구하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병 낫기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병이 낫는 것을 넘어 주님으로부터 정결함을 얻어 공동체로 들어가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즉, 이 사람은 모든 부정으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임할 수 있다라고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40절에 기록된 나병 환자의 이 고백이 놀랍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것은 단순한 기적에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반응을 보이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우리 4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1절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만지셨습니다. 나병 환자, 부정한 나병 환자를 접촉하셨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나병 환자를 접촉하면 접촉한 사람이 부정하게 됩니다. 집 밖에 나가서 7일 동안 지내야 되고요, 정결 예식을 통해 깨끗함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4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그 거룩함이 이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삶에 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는 것은 단순한 기적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구약에서는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여러 말씀으로 예언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시면 단순히 병을 치유하는 것을 넘어서 영적으로도 자유를 선포하고 회복해 하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나병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몸이 격리가 되었고 종교적으로 영혼이 격리가 되어서 자유함이 없었던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지심으로 깨끗함을 얻어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그 삶에 임했다라는 그 사실을 오늘 말씀은 풍성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서는 부정한 것이 거룩한 것을 더럽히게 되지만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히려 그 거룩하심으로 부정한 자를 씻으셨습니다. 깨끗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입니다. 죄와 부정함이 사람을 묶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모든 것이 깨끗하게 되고 자유하게 됩니다. 혹 우리 꿈꾸는 교회 가족들 가운데에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아직도 자유함이 없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데 율법주의적인 마음에 매여서 나는 아직도 부족하다,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무언가를 더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끊임없이 죄책감에 시달리고 계시는 분들 있지 않으십니까?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이미 용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을 향한 정죄에 머물러서 스스로를 그 죄의 사슬에
올가매고 계시는 그런 분들 있지 않으십니까? 이러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 계시다면은 오늘 이 밤에 예수님께서 그분들의 마음을 만지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병 환자를 향해 예수님은요, 네가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예수님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이렇게 말씀하신 이 예수님이 오늘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만지실 때에 우리도 모든 우리를 올가매는 사슬로부터 자유함을 얻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율법주의와 죄의 정죄에 우리 자신을 가두지 마시고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값없이 얻은 그 자유를 온전히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나병 환자와 같이 말이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러한 말로 경고하셨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내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경고의 이유는요, 앞서 병고침과 귀신 축사 사역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잘못된 기대와 바람을 가졌던 것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이러한 경고에도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마을을 다니면서 널리 예수님을 전파하였습니다. 이 말씀만 놓고 보면은 우리는 나병 환자가 불순종을 하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45절에 예수님이 동네에 들어가서 더 이상 사역을 이어가지 못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더욱 그렇게만 느껴갑니다. 하지만 원어 성경을 통해 이 구절을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하신 이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 말씀에는요, 지속성이 없습니다. 즉, 이 경고는 단회성으로 지니고 있다라는 겁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정결해질 때까지 말입니다. 그래서 마가는요, 이 44절을 기록하면서 동사를 의도적으로 과거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45절에 들어서 나병 환자가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때부터는 동사를 현재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44절과 45절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시차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경고를 무시한 배은망덕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이 사람은 이제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음을 드러내는 말씀이 이 4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은 이렇게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강력한지 가만히 있고는 못 배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입니다. 과거로부터 오늘날까지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확장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확장될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나라를 입으로 전하는 것이 조금 부끄러운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한 것들 가운데에 좋은 것들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맛집을 추천해 주고요, 좋은 책을 읽었을 때 이 책을 한번 보라고 추천해 줍니다. 우리 친구들은요, 올리브영 같은 그런 화장품 집에서 좋은 신상 아이템이 나오면요, 그것들을 친구들에게 전하곤 합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간증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예수님이 이 맛있는 음식보다, 좋은 책보다, 올리브영 화장품보다 덜 감격스러운 그런 분이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나라는, 우리 예수님은 그보다 더 가치롭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사랑하는 꿈꾸는 교회 가족 여러분, 세상에 우리보다 언변이 뛰어나 많은 말로써 다른 사람을 이 자리를 채울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너무나도 뛰어나가지고 말 한마디로 또한 이 공간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사람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다 제쳐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하게 하신 것은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도록 부르신 것은요, 우리가 그 일의 적임자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나병을 앓았던 이 사람, 사회적으로는 별 볼 일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변화되어 간증하는 것을 본 많은 사람이 오늘 45절 말씀을 보니까요, 한적한 곳에 계시던 예수님께 찾아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꼭 이와 같습니다. 세상의 문화가 너무나도 강력하여서요, 사람들의 주의를 다 끌어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계신 것만 같습니다. 그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은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전할 때 그 한적한 곳에 계신 그 예수님을 사람들이 찾아서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분께 나아가는 길을 누가 알려줄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그 길을 우리가 가르쳐 줍시다.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길을 우리가 가르쳐 줍시다. 우리가 그렇게 전도합시다.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요, 이 복음서 전체를 마치면서 16장 20절 마지막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끝맺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경험하였던 이 제자들도요, 이제 나가서 전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동참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미 승천하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주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며 그들의 입으로 전해지는 하나님 나라를 확실하게 증언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전에 제자들 위해 함께 하신 그 주님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전하는 그 하나님 나라 위에 역사하십니다. 전도는 우리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열매 맺어지는 사역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주님 다시 뵙는 그날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는 길을 이 세상에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걸음 위에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시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결단의 찬양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